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맥추절 즐거움으로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날, 그런데 나오던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데,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의 초태생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초태생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넘어간 그날, 6월, 그날을 기억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 수장절 그러는데, 이 수장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장하는 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날,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을 우리는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래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언제 지켰는가 하면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인 부활주일 다음 주부터 7번째 되는 주일날 지켜야 이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부활절 지난 7번째 주일이 5월 28일 주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키지 않죠. 매년마다 매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킵니다. 왜? 그러면 한국교회는 부활절이 지난 7번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켰냐?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하곡 추수를 맞추어 가지고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하곡 추수가 있는 때가 7월 첫 주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자 하고 결정을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칠칠절로도 불리게 된 것은, 이 절기의 예식이 6월절의 첫 이삭을 봉헌한 날에서 7주가 되는 49일째가 되는 그 날에 행해졌기 때문에 칠칠절. 자, 그러니까 이 날이 7이 7번이 지나가니까 77이라 그러는 거예요. 7이 7번이 지나니까. 자, 그리고 77이 49일째, 그 다음에 50일째죠. 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는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가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자, 우리 지금부터 천천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맥추절이 되면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먹던 날을 회상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맥추절에.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어렵고 괴로웠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회상하는 절기가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사실. 지난 6월 25일이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사실 우리가 이 6.25 때가 되면은 전쟁 이후 세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아픔, 이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뽑아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러면은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6.25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당했는지 사실 여러분 전후 세대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무엇 때문에 세계 모든 열강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왜 전쟁에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익건설 회장이신 박성래 회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동익건설 회장 박성래 회장님께서 6.25 때는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살던 고향 마을에 6.25 때 한 120가구가 정도가 고향 마을에 이렇게 가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에 다 끌려갔어요. 전쟁에 다 징집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마을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남자가 딱 2명 있다는 거예요. 딱 2명. 120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전쟁에 참가하고 난 다음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딱 2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님이 어렸을 적에는 그 전쟁의 참혹함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보훈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훈병원을 가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6.25 참전용사인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그런데 보니까 어깨에 총알이 박혀 있는 채로, 제거를 못해서 총알이 박혀 있는 채로 지금까지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분들에게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구나.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이분들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구나. 너무도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 총알을 어깨에 받고 살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참전 용사들의 집을 다 수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전 용사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매년마다 여러 가구들의 집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많이 될 때는 5천만 원, 적게 될 때는 200만 원, 1,000만 원 이상씩은 무조건 다 든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여러 가구들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직 이 참전 용사들의 집을 수리해 줌으로써 어떻게든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분의 이것을 공로를 인정해서 얼마 전에 이분에게 국민훈장 무슨 그 상을 이제 수여했다라고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민족이 얼마나 아픔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역사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맥추절에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아픈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 가난한 자에게 너는 반드시 손을 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비, 고아, 과부, 객, 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노비도 고아도 과부도 객도. 여러분 맥추절이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대요. 빠짐없이. 보세요.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 객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이 절기에 이들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정말 여러분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절기에 즐거움으로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움으로 참여합니까?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함으로 참여해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함으로 참여해라. 어떻게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 즐거워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돌볼 때 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펼 때에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 때에 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바로 고아와 과부, 객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절기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 맥추절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그래서 그들도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켰던 절기, 그게 바로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요 보리를 거둘 때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예요. 보리를 추수한다고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를 추수할 때에 반드시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보리밭에 네 구퉁이의 보리는 절대로 거두지 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추수꾼이 네 구퉁이의 보리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구퉁이의 보리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도록, 가난한 자들이 그 남겨둔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두어 드리다가 추수단에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도 절대로 줍지 말래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옛날에 국민학교 그랬죠. 반드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겨울에는 보리 밟기, 보리 순이 올라올 때에 전교생이 보리밭에 나가가지고 보리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리 벨 때 이때는 또 나가서 전부 다 낫자리 들고 나가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덜에 가서 벼베기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 주워야 됩니다. 절대 이삭은 떨어지면 안 돼. 다 주워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은 누구 몫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따로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이웃 섬김 사역 중에 티테통을 모금을 하잖아요. 이 티테통의 이름이 티끌모아 태산통입니다. 근데 요즘은 잔돈 모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잔돈 마음 먹고 모으면 많이 모으거든요. 요즘은 톨게이트 전부 다 그냥 슝슝 지나가면은 그냥 띵띵 소리 나고 결제가, 여러분 카드에서 결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돈 주고 잔돈 받고 하잖아요. 잔돈이 제법 많이 모이죠. 그래서 잔돈 모이는 것은 반드시 이 잔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자. 청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부 다 돼지 저금통을 사서 잔돈을 다 모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그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돈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비상금으로 장롱 속에 돈을 몇십만 원을 이불 속에 깊이 넣어놨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게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이불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호청을 가려야 되겠다 생각 꺼냈는데 이불을 딱 폈는데 거기에 돈이 들었어요. 자, 그 돈은 여러분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그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잊어버린 돈이에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돈이야, 그건. 자,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은 내 몫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돈들은 전부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 이름을 까마귀함이라고 그래요. 까마귀함. 까마귀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조건 그런 돈 생기면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보세요. 장학금 받을 생각도 못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와, 시험을 쳤는데 시험 너무 잘 왔어요. 공부했는 게 기억에 막 나고, 세상에 시험을 칠 때 막, 자, 그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장학금 받을 생각도 못한 장학금 받았어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그 돈 여러분 돈 아니라는 거야. 그런 돈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돈이 생길 때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함을 까마귀함, 까마귀함. 까마귀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 듣고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시네가에 도망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쾌감스러운 새가 까마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와서, 고기를 입에 물고 와서 사람 앞에 내려놓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에게 입에 고기를 물게 해서 엘리야에게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그 까마귀함. 그래서 까마귀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불로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구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그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에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이 모든 맥추감사 예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드린 이 맥주 감사헌금 중에 이미 집행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성도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맥주 감사헌금 드려진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헤아려. 여러분,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내 자신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나온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고 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건강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천 없어도 이 길을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실까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눌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안 나오시니까 왜 안 나오실까? 무엇 때문에 안 나오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별 생각이 나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대.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이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조심스러워. 혹시 또 이 다음 주에 안 나올 분 계실까 싶어가. 듣고 여러분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러분 주머니 그냥 꾹꾹 눌러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에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헌금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 내 믿음이 이 수준이구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금 감사 헌금을 준비해 왔는 그 맥주 감사 헌금의 그 준비한 내용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압니다. 오늘 기로 선교사님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얼마나, 기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왜 기로 불러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취소 좀 해주시지. 얼마나 은혜가 될지, 하나님의 얼마나 만지심이 크실지. 뭐 좀 해볼라 하긴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고, 그럴 때는 막 버텨야 되는데 기로는 또 착해가지고 예약하고 또 나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제가요, 목회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절대 그 시험 해결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 든 사람 마음을 제가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그냥 가서 들어줘라. 그냥 가서 이야기 들어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서너 시간씩 앉아가 이야기 듣다 올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 술 취한 사람 앉아가 4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줬는데 진짜 그 다음 주일날 그분 교회 나왔어요. 교육전사 할 때. 두리공원에서 술 취한 사람 만나가 4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느냐고. 네? 도대체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고. 근데 그냥 들어만 줘도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은데 모두가 안 들어줘.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들어만 줘도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데, 네?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가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내 재능도, 내가 소유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씀이 바로 자원하는 뇌물이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인색이라는 말은 아끼는 마음,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색은 아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아까워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우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게 아까운 거야. 아이고 요거 가지고 하면 내가 뭐 청바지를 한 개 더 사올 수 있는데, 아이고 요거 막 저 사람 안 도와주면은 내가 막 오늘 아깨바라에 고기 얹어 먹을 수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쓰면은 내 배가 좀 부른데 왜 내가 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맥추절은 우리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을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그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을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날 우리가 이 절기를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이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들이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이 절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라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자,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두 곡 남았거든요. 두 곡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